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받게 앞다 가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보기 좋으세요? 네, 그럼 보기 좋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보기 좋습니다. 네. 왜 보기 좋을까요? 네, 왜 보기 좋을까요? 1시간 더 자고 왔잖아요. 1시간 더 자고 왔으니까 보기 좋은 거죠. 네, 네. 은혜로운 대답이 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컨디션 좋으시죠? 1시간 더 주무시고 오셔서 오늘은 주무시는 분 없겠네. 근데 걱정이 하나 돼요. 의자가 너무 편해서 의자를 들어놓으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설교에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담을 팍팍 주는 거예요. 너무 안락하고 너무 편해서 옛날에는 딱딱해서 의자 때문에라도 못 주무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설교가 지루하면 졸릴 수 있으니까 목사님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신경 많이 썼습니다. 네, 여러분 좋으시죠? 새로운 의자가 들어오고 새로운 카펫도 깔리고 진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만들어진 귀한 작품이잖아요. 또 우리 같이 헌신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한번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11월 이제 감사의 달이 시작됐잖아요. 이제 첫 번째 감사 말씀 시리즈 첫 번째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게 될 텐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특한 고민. 기특한 고민입니다. 오늘 기특한 고민.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 없겠죠. 여러분 고민 없으세요? 그러면 진짜 행복하신 분인데 고민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고민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고민을 2가지 종류의 고민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기도 싫고 가능하면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고민. 그런데 그렇게 벗어나고 싶고 외면한다고 해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되고 결국에는 그 고민거리에 직면하게 돼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행복한 고민이 있어요. 행복한 고민거리는 고민은 고민인데 생각하면 고민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고 웃음이 나오고 또 이렇게 기분 좋은 그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의 파킹랏에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그것은 고민입니까? 아닙니까? 고민이죠. 고통스러운 고민일까요? 행복한 고민일까요? 행복한 고민이죠. 파킹 하시는 여러분들 고통스러우신가요? 행복한 고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행복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아직도 이렇게 빈자리가 좀 있는데 무슨 파킹랏이 모자라요? 지난주부터 파킹랏이 모자라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지금 출타하신 분도 많고 좀 아프셔서 못 나오신 분도 많은데 왜 파킹랏이 모자랐을까 생각해 봤더니 2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공간을 좀 막았잖아요. 그래서 파킹랏이 한 10개 정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같은 시간에 이제 칼레오 영어 교회가 들어와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또 한 10대가 더 늘었고 토탈 한 20대가 넘게 우리가 지금 파킹랏을 잃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있던 것에 비해서. 그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막아놨던 그 파킹랏은 주일날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하고 거기다 파킹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은 주중이나 그리고 주일 오후에 놀 수 있도록 할게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가능한 한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좀 잘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난주에 막 도시다가 비지터 파킹랏에 파킹하신 분들 계셨다고 들었어요. 2분 계시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그 안내를 받아서 하시니까 잘하신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가서 파킹하셨으면 잘못한 것이지만
안내해 주실 때 거기다 대시라고 잘하셨어요. 근데 앞으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비지터가 있든 없든지 간에 비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비지터 파킹랏이 지금 2개 있는데 4개, 5개, 6개 늘어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그렇게 금방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이 막 처참하게 되어 있었을 때 그래서 아름답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어놨던 그 모습 하나님이 되게 기뻐 여기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그 기뻐 여기시는 마음이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주실까요? 안 보내주실까요? 보내주시겠죠. 네. 어쩌면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비지터 파킹랏이 필요하고 또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순모임도 늘어나서 교실이 모자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세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들 사무실 마련해 드려야 돼서 지금 사무실 모자랄 겁니다. 왜 아멘 아무도 안 하세요? 안 믿어지세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아멘할 그 찬스를 놓치셨어요? 네. 여러분 이런 고민거리라면 밤새도록 해도 좋겠죠? 네, 행복한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고민, 행복한 고민 말고 또 다른 고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특한 고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특한 고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 정말 기특한 고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알고도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당연히 도움받아야 된다고 뻔뻔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권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생깁니다. 가끔 교회에 있으면 홈리스들이 와요. 그래서 홈리스들이 오면 저한테 딱 2가지 종류예요. 도와주고 싶은 홈리스 아니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은 홈리스. 네.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홈리스는 그냥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도움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일부러라도 좋으니까 도와달라고 막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은 진짜 일부러라도 주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교회인데 왜 안 도와줘? 너 목사잖아. 목사인데 왜 안 도와줘?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저는 잘 안 도와줘요. 도와줄 마음이 없다고요. 네. 근데 도와줘야겠죠. 저도 그게 참 고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1분만 줘도 2분만 줘도 연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잘 쓰겠다고 하면서 계속 감사를 표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아주 기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고민이라는 거 아십니까? 왜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한들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우리가 결코 갚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해드려서 보답을 받아가지고 뭔가 유익을 얻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분 자체로 완전히 충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답을 받으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으신데, 천지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뭘 그거를 기대하고 뭘 그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그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기특한 마음이에요.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린 자녀들이나 손주들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마더스데이나 파더스데이 되면 아이들이 뭘 가져옵니까? 어린 아이들은 비싼 거 가져옵니까? 아니요. 종이로 꽃을 만들어 와요. 종이로 넥타이를 만들어 와요. 그러면 부모는 야, 뭐 이런 걸 만들어 왔어? 돈도 안 되고 가치도 없는 거 이거 가져가. 이런 부모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야,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야, 너 이거 만들어 고생했다. 잘 쓸게. 고맙다. 엄마 아빠 생각해서 고맙다. 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부모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갚으려고 하는 것이 뭐 가치가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시는 마음, 즉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전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민하는 이 기특한 고민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 이러한 기특한 고민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한 2, 3년 전에 많이 부르면서 정말 우리 기독교교회 메가 히트를 했던 찬양이 있죠. 송경민 목사님 쓰신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작년 단일 기도에서도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불렀죠. 가사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후렴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부를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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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평소에 뭐 그냥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깨달아지는, 그리고 깨달아지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사소한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매일같이 진행되는 일상적인 그 일상의 루틴한 삶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도 루틴한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갚을까? 이 기특한 고민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특한 고민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기특하게 여기시겠죠. 기특하게 여기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싶을까요? 막 대충 해주고 싶으실까요? 잘해주고 싶으시겠죠. 우리 마음과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 향한 우리의 마음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대박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자녀들도 기특한 짓을 하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끝내주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대박난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 구원의 잔을 들고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cup of salvation을 이렇게 lift up 한다라는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 원문 히브리어에 가장 정확하게 근접하게 해석한 킹 제임스 바이블 버전은 이 말을 I will take the cup of salvation,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취하겠다, 마시겠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결국 구원의 잔을 내가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필요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야,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잘 받아 마시고 누려라.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선물을 탁 사와가지고 부모가 탁 줬는데 나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왜 사왔어요? 이러면 한 대 주워받고 싶죠. 근데 탁 좀 뭐 아빠 고마워요. 잘 쓸게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막 가서 막 재밌게 놀면 얼마나 그게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으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잘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잘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구원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선물이에요. 구원의 잔, the cup of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의 잔을 어떻게 하라고요? 취하라, 마셔라, 인조이하고 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꼭 하셨어요. 이제 후배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오시면 꼭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목사가 돼서 교인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되면 어떤 음식이 나와도 무조건 끝까지 다 먹고 맛있게 먹으세요. 설령 여러분이 싫어하는 음식이 나와도 맛있게 먹는 척이라도 하면서 끝까지 드세요. 목사하기 힘들죠. 네, 싫어하는 음식이 나와도 맛있게 먹으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집에서는, 그 가정에서는 그래도 목사님이 오신다고 가장 정성스럽게 가장 소중하게 애쓰면서 만드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방을 가면 열심히 먹습니다. 네. 심지어 저는 다이어트, 체중 관리하느라고 집에서는 안 먹어도 다이어트 기간에도 가도 신방 기간 가서는 잘 먹습니다. 근데 억지로 먹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니까 잘 먹혀요. 1년 전에 우리 노희순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노희순 집사님 집에 신방 갔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와 제 아내에게 게찌개를 해주셨어요. 게찌개. 근데 저한테 뭐라고 게찌개를 가져오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찌개에다가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대요. 소금을 넣어야 될 거 잘못 넣으셨는지 설탕을 근데 그것도 너무 많이 넣으셨대요. 세상에서 그렇게 달달한 게찌개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근데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맛있게 먹었죠. 근데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엄청 달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당뇨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당뇨가 있었으면 저는 먹고 싶어도 못 먹었어요. 근데 다행히 당뇨도 없고 또 단 거 좋아하니까 잘 먹었어요. 맛있게 2그릇 먹었어요. 또 달라 그래서 또 먹었어요. 저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신방 갈 때 목사님 뭐 좋아하나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주시면 저는 잘 먹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저 대답 안 합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생 그것만 줘요 저한테. 제가 저 콩국수 좋아해요. 그럼 갈 때마다 콩국수만 줘요. 그래서 안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주세요. 그럼 저도 번갈아 가면서 먹겠죠. 이 집 가서는 이거 먹고 저 집 가서는 저거 먹고. 여러분, 남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에 손님의 입장으로 최고의 주인의 호의에 대한 보답은 뭡니까? 잘 먹는 거예요. 잘 먹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부담됩니다. 내가 드릴 것도 없고. 그렇죠. 사실 내가 이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뭔가 크게 변화될 것도 없고. 근데 그런 부담 가질 필요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라고요. 마음껏 누리라고요. 특별히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심각한 일이에요. 왜요?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그냥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한번 반짝 그냥 그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구원의 기쁨 짠 누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부부가 뭐 사랑해서 사나 화끈하게 사나 그냥 나중에 정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도 그런 거야. 그냥 뭐 항상 그렇지 않아.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 저는 그분들한테 제발 그 입 좀 닫으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조언하지 마세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생각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날마다 새로울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 날마다 커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사라진다? 시간이 흐르면 그게 없어지고 약해진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심각하게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질까요? 왜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새로 솟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왜 구원의 은혜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그것이 점점점 희미해져 갈까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죄라고 얘기해 줘요. 죄에 노출되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죄의 용서함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인물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 그 어린아이가 죽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완전히 무찔렀죠. 그리고 왕궁에 갔더니 사울이 창도 던지고 막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고 또 도망가면 군사들 보내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다윗이야말로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셔서 드디어 왕이 됐는데 다윗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가 없어졌다고 제발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왜 그래요? 밧세바와 동침했어요. 남의 아내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의 죄를 범하고 간음의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도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전쟁 제일 앞에 나가게 한 다음에 다 철수해라라고 명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죠. 살인교사죠. 그 죄를 범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어떻게 해달라고요?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상태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려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노출되고 죄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사시면서 죄로부터 자유로우셨어요? 거룩하게 100% 거룩하게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의지해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다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방치하고 그 죄를 무시하고 회개하게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점점점 약해지고 시들어지고 나중에는 먼 이야기가 돼요. 기억도 나지 않는 사건이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더라도 한번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구원의 기쁨이 있으세요? 네. 우리가 고백한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었던 우리들이지만 그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기 있다고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만약 그런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그러한 경험이 한 번도 없으셨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여러분의 영혼의 구세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시고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현재 진행형이 아니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 이야기야. 30년 전, 50년 전 그때 예수님 만났을 텐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지 모르겠어. 구원의 기쁨 옛날 얘기지. 혹시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뭘 점검해야 된다고요? 내 영혼의 죄의 문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방치하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내가 민감하게 깨닫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었는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에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 기쁨이 없이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이 의무감으로 나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예요. 미안하지만 구원은 받았다고요. 근데 건강하지 못해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졸리세요? 혹시?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재밌게 설교하는 거 졸으시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네? 알아요. 피곤하시죠? 일하시고 일주일 동안 일하시다가 와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할 때 한두 번 졸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졸아요? 그 영혼 점검해 봐야 돼요. 영혼이 잠자고 있어요. 병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러한 우리의 예배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여러분, 철저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웃자고 얘기했지만 진짜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예배 드릴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말씀 드릴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접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내 마음이 울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내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라고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세요. 여러분은 은혜의 자리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분이라면 은혜의 자리에 대한 소망함이 있어요. 만약 그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미안하지만 옛날 얘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하신 분들이에요. 다니엘 기도회 진행 중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은혜의 자리예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차려놓은 밥상 와서 먹으라 그랬죠. 드시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잔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은혜 잘 마시고 누리고 먹는 것이 뭐예요?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제가 권면해 드렸어요. 일주일 동안만 한번 해보자고.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고.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은 알아요. 일하시고 멀고 운전 못하고 알아요. 네,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런 분들에게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예 마음까지 접어버리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려고 애쓰지만 못 오는 거하고
그건 나랑 상관없어. 아예 마음까지 접어버린 거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첫 예배할 때 노상진 집사님, 노종래 집사님 오셨어요. 제가 오지 말라고, 작년에도 오셨었는데 오지 마시라 그랬어요. 왜 그 밤에 운전해서 오시냐고. 그런데 첫날이라고 오셨대요. 그럼 그런 마음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니, 저 목사는 왜 저 앞에서 자꾸 다니엘 교대 오라고 막 얘기하나? 한 명 올 때마다 인센티브 한 명씩 받나? 한 명 올 때마다 얼마씩 더 받나? 다니엘 교대 측에서? 안 받아요. 하나도 안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오시면 은혜가 있어요. 오시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요.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살아나요. 그래서 오셔서 예배하자고요. 일주일만 해보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정말 세상보다 그까짓 못 해봅니까?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데 그까짓 못 해보겠습니까? 근데 그까짓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기다리시잖아요. 집에서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사정이 안 되신 분은 집에서 하셔도 되지만, 하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앞에 한 2, 3일 집에서 하시다가 주말에 오신 분이 집에서 왜 하면 안 되는지 알겠어요. 네,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보시려고 하는 거 어떨까요? 운전 못 하시죠? 그러면 자녀들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교우들 있잖아요. 부탁하세요. 나 오늘 하루만 좀 데려가 달라고. 올 수 있죠. 왜 못 와요? 마음이 안 되는 거죠, 사실. 혹시 못 오셨던 분들이 이것 때문에 오펜드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어저께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저는 마음에 어떤 소원함이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와서 이 자리를 좀 채우면 좋겠는데 우리 교인, 그럼 다른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빈자리를 다른 교인들이 와서 채우고 그분들은 하고 싶은데도 못해서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참여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사람, 끝까지 완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21일 뒤에 보세요. 영적인 수준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 이 수준 그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썬데이만 나와가지고 그냥 근근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고 말 그대로 구원의 기쁨이 넘쳐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으로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소망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있으시면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주님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초대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교회는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우리 교회까지 몰려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의 초대,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정말 못 오시는 경우는 인터넷으로 같이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마음까지는 접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다.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계속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11월 한 달 우리는 감사의 달을 살아가요. 감사의 마음이 뭐예요? 은혜에 보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구원의 은혜 마음껏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접점이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겠어요? 근근히 간신히 살 수는 있겠죠. 저는 여러분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기특한 고민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 한번 하시면서 고백하실 때에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고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한 번도 없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며 그 구원의 기쁨이 생기는, 구원의 기쁨을 맞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구원의 기쁨이 과거형이었던 분, 아니면 지금 조금 힘들었던 분은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샘솟게 하셔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